같이 봉독한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동네에 오신 지 사흘째 되던 날, 이 가나 동네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 일행도 초청을 받고 그 혼집에 가셔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입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면 물로 만든 포도주 그랬는데 오히려 물로 만든 포도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여러분은 일생 처음 들어보실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일생 처음 보는 분이 95%는 될 걸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갈 무렵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께 알리셨습니다. 어머님의 권유를 받은 예수님은 마침 그곳에 정결용 돌 항아리 6개가 있는 것을 보시고 하인들에게 물을 그 항아리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두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정결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집안에 들고 날 때 그 이스라엘 지방은 굉장히 그 모래벌판이 많고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그 결례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그 용도로 항아리에 물을 떠놓고 손발을 씻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가 6개나 놓여 있는 것은 그날 마침 이 잔치, 혼인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들에게 물을 아구까지 채우도록 하고 하시고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도록 하셨는데 연회장은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주었도다 하고 아주 칭찬을 대단히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을 보면은 이보다도 더 큰 표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의 혼집 잔치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을 요한은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되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하고 첫 표적이라고 굳이 이 가나 혼인집에서 일어났던 그런 기적을 이렇게 첫 표적이라고 내세우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고 기록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잔치에 없어서는 아니 될 필수품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 옛날엔 막걸리 없는 그러한 그 잔치가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좋은 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다른 술로 이렇게 잔치집에 흥을 돋우는 즐거움과 기쁨을 돋우는 그러한 거 용도로 쓰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 대사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어떤 날이냐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아마 남녀가 짝이 되어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예식을 올리는 그런 그 혼인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그런 그 필수품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 10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 전도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봐도 포도주가 우리의 기분을 즐겁게 하지 생명을 즐겁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 생명을 즐겁게 하는 것이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목요일 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예수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는데 먼저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포도주를 들어서 감사함, 여기서는 잔이라고 그랬는데 그 잔은 포도주가 들어있는 잔입니다. 감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다시 이것을 마시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피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 포도주는 내가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죽을 때에 흘리는 그런 피로서 이 피는 바로 뭐라고?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포도주가 언약의 피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주는 여기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젖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령한 그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포도주도 역시 오늘 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으니까 포도주와 젖을 동일급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가나 혼집 잔치집 포도주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베푸는 진리의 말씀 잔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잔치요? 진리의 말씀 잔치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 잔치 같지만은. 그런데 잔치가 시작될 때 먼저 나오는 그런 그 포도주는 사람이 포도로 만든 그런 그 포도주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물이 익어가는데 포도주가 떨어져간 것입니다. 아마 잔치가 물이 익어갈 무렵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취해서 흥얼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정신도 혼미해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포도주가 진리의 말씀이므로 예수 믿고 지금까지 받아먹은 말씀이 먼저 나온 포도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나온 진리의 포도주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무조건 이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보혈의 피와 말씀만 믿으면은 구원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면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특별히 뭐 주어진 일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왼편과 오른편에 강도가 하나씩 맺혀져요. 그런 그 강도 가운데 오른편 강도는 주님이 임하실 때 나도 같이 낙원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왼편 강도는 굉장히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인데 이 왼편 강도가 그 비난한 거 보고 오히려 왼편 강도를 오히려 뭐라고 그러면 나무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때의 이 강도가 이 예수님 하나 믿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기도를 한 번 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한 번 나갔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예수 믿자고 뭐 권면을 한 번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때문에 주님 모신 후에 지금까지는 은혜의 시대에 이르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은혜의 시대의 잔치자리에 초대되어서 이 진리의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도 얻고 내세의 소망을 가지며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때로는 철야기도 때로는 금식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 바치면서 주님 위에 헌신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취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가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도 있고 이단에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는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나온 진리의 포도주로 즐기는 은혜의 시대는 저물어 가고 몸까지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인 신호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 신호의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 복음 때문에 자기의 몸 바쳐 이 생명 바쳐 이제 돌아가신 그런 순교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에 의해서 죽고 싶어서 죽었겠어요? 예수님 위에 주님 위에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쩌다가 몸 바치게 되고 어쩌다가 생명까지 바치게 된 분들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면은 우리의 이 핏값을 갚아주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원수들을 갚아주시는 그날을 언제인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됩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힌두라미게 하나씩을 주면서 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순교자가 더 나와야 할 그런 시대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원수를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다는 뜻이 신원이라는 뜻입니다. 신원이 날라오니까 바로 신원이 날은 원수 갚는 날, 신원의 때는 원수 갚는 시대. 그렇죠. 그때가 언제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먼저 나온 진리의 포도주로 즐기는 은혜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몸까지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의 신호의 때가 오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는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만약 카나 혼인잔치집에 먼저 나온 포도주가 떨어지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잔치집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손님이 초대되었으니 대접할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잔치가 계속되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술은 있어야 되는데 포도주는 있어야 돼. 이게 떨어졌으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비어있는 돌 항아리 6개를 보시고 먼저 하인들을 시켜서 그 8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어 있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잔치가 이제 처음에는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놓고 얼큰하게 지어가면은 처음 내는 그런 포도주보다 낮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데 어떻게 된 사실인지 갈릴리 가나 혼집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갔는데 나중 나온 그런 그 포도주가 먼저 나온 포도주보다 더 좋은 최상급의 포도주니까 이 연회장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회장이란 잔치를 주관하는 그런 대장이에요, 말하자면. 그런 연회장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그는 신랑을 부릅니다.
잔치집의 주인공이 신랑을 불러서 뭐라고 하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여기 나중에 나온 물로 된 포도주는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먼저 나온 포도주가 떨어간다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이 고갈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전하거나 그런 얘기요, 아니면 더하고 빼며 사람이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포도로 만든 그러한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도 처음 나온 말씀이.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2장 15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을 자꾸 왜곡하여자라는 거짓말쟁이, 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그리고 성경에 더하는 그런 사람, 성경에서 빼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외치도록 그런 이제 주신 그런 말씀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가 교회가 계속해서 포도잔치를 계속하고 있지만은 포도주 맛이 변질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아닌 비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너무도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외치는 자는 많지만 참 진리의 포도주가 아닌 변질된 포도주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마다 병들어 있고 진리의 말씀은 고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 간다는 뜻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외적으로 보면은 뭐 여러 TV 방송, 또 기독교 방송, 또 뭐 각 강단, 뭐 기도원, 뭐 수양원,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말씀 풍년 시대예요. 그런데 왜 진리가 고갈되어 갔느냐고 하면은 본래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자꾸 더하고 빼고 왜곡해서 전하다 보니까 변질되어서 실제 진리의 말씀은 고갈되어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돼요? 본래 외쳐야 될 진리의 말씀은 고갈되어 가고 있고 자꾸 목사님들이 더하고 빼고 왜곡해서 전하다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어도 천국 가는 포도주언치가 2000년 동안 베풀어지고 있으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셔야 할 진리의 포도주가 점점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가 필요한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일찍이 예측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8장 11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런 영적인 기간일 때가 올 것이며 그때 많은 사람이 말씀을 찾아 헤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들어 있는 말씀, 왜곡되게 전하는 말씀, 더하고 빼는 그런 말씀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 고갈되어 가고 찾기가 힘드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헤맬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아모스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 중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다른 포도주가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몸까지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인 앞서 잠깐 설명한 신혼의 때입니다. 기독교는 죽어도 천국 가는 그런 은혜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살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더 좋은 포도처럼 더 좋은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12사도와 120門徒들이 보는 가운데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120門徒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인 사도들을 비롯한 120門徒는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듣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덕방에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곧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이른비 성령인 불의 혀 같은 그러한 그 성령을 받은 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뒤이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집에 먼저 나온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물로 만드신 새 포도주로 대처했듯이 이른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은혜의 시대가 끝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전해야 할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말. 이른비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던 불의 혀 같은 성령이었다고 한다면 늦은 비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그런 뜻을 말씀에 보태고 빼고 왜곡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들은 말씀, 그리고 장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돼 있다고 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제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으니까 올바르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에 기록된 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순전한 물로 만든 포도주와 같이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는 말씀이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로 된 포도주는 어디에 담겼어요? 돌 항아리에 담겼어요. 가나 혼인집 잔치는 끝이 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난왕에 처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빈 돌 항아리에 하인을 시켜서 물을 가득 채우고 더 좋은 포도로 만드셨기 때문에 더 좋은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이 나오는 대화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으니 물로 된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이요 진리의 생수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를 가진 물로 된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돌 항아리에서 나왔습니다. 돌 항아리는 누구든지 손을 씻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물을 담아 놓는 결례용 혹은 정결 예식용 항아리인데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돌 항아리 크기가 보통 하나에 40리터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런 그 4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큰 크기인데 몇 개가 있어요? 6개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이게? 240리터예요? 6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큰 결례용 동아리인데 이렇게 6개나 비어 있는 것이 우연한 사건일까요? 우연한 사건 같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일반 포도주는 다 떨어져서나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포도주 6항아리 때문에 모자람 없이
가나 혼집 잔치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시까지 넉넉히 즐기고 기뻐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시고자 하시는 물로 된 포도주 의의 말씀도 누구든지 와서 모자람 없이 실컷 마시고 먹으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할 때 물이 없을 때 돌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낭 안에서 물로 된 최고의 포도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준 물은 마셨어도 다 죽었습니다. 돌낭 안에서 나온 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의 생수였습니다. 이처럼 6천년 역사에 마지막 때는 주님이 만드신 최고의 포도주의 의의 말씀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 된 포도주 의의 말씀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284페이지를 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여기에 여러분이 잘 눈 뜨고 귀 열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15장 51절을 보세요. 51절. 다 찾으시면 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또 비밀을 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들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던 자들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돼요? 53절 보세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제 은혜 시대에 그러한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아니면은 기복적인 설교를 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말씀,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온 그런 예수님이 만든 그런 물로 된 포도주를 가나온 집에서 먹고 마시듯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그러한 두 번째 나온 더 좋은 그 포도주인 의의 말씀이 바로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어야 될 그런 포도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의 시대의 십자가 복음은요, 다 공개되어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물로 된 포도주는 공개되지 아니한 말씀의 포도주로 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의의 말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 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목을 갸우뚱갸우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이 포도주는 늦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된 포도주인 의의 말씀을 먹어야 죽을 몸도 죽지 않고 썩을 몸도 썩지 않고 영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너무도 또 깜짝 놀랄 말씀을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연회를 베풀려면은 어느 집에서 베풀어야 돼? 산에서 베푼다고 나와요. 연회가 잔치인데,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포도주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요랍니다. 포도로 만든 포도주는 맑은 포도주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색깔이 들어있지, 포도 색깔이. 그런데 맑은 포도주래요. 이 포도주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이 맑은 포도주로 산에서 그것도
이런 집에서 베푸는 그런 잔치가 아니라 산에서 베푸는 그런 그 잔치집에 와서 맑은 포도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산은 뭐라고 했어요? 들? 나무는 에레미야서 5장 14절, 시편 1편 3절, 또 이사야서 5장 7절 이런 데 말씀을 보면 나무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나무가 모여 있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영적으로 교회에서 이러한 그 포도주 잔치, 진리의 말씀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나오는 포도주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만든 포도주이기 때문에 맑은 포도주라고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도주를 마셔야만 사망을 당하지 아니고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그럼 의의 말씀이잖아요. 답이 나왔죠. 이제 확실하게 나왔어요. 확실하게. 또한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크게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로 목사가 아닌데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이 거짓 것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영혼을 미혹하리라 그랬는데, 그들의 무기가 뭡니까? 참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면 계시록이 꽉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새 언약이 뭔지 아느냐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사들, 이들이 이런 사람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 불쌍한 년을 끄잡으려면은 지금까지 들었던 변질된 포도주, 그 왜곡되어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빼고 성경에서 또 말씀을 더하는 이런 말씀 가지고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 기복적인 설교 가지고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계획과 뜻, 구원의 섭리, 창세부터 이제까지 감춰오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깨닫고 어떤 누구와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대지를 벌일 때 이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직접 만드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포도로 만든 포도주가 아닌 물로 된 그러한 그 포도주는 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할 때가 분명히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에게 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긍지를 가지고 살면서 이 말씀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월 3일 목사님들만 놓고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 엘림 수양관에서 3월 중순에 전국 목회자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 세미나를 대비해서 이 엘림 회원들이 100여 명이 되는데 다는 못 왔어요. 100여 명이 되는 준비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새 시대 새 일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아멘을 해요. 아멘을 하는데 나중에 서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상스럽게 이사야서 56장 11절을 펴보세요. 어, 1037페이지 구약성경 이사야서 56장 11절 1037페이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도로 제 길로 돌아간다고. 아이 참, 별 성경이 다 있다가네. 별 성경 기준이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 차 한잔 마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죠. 그랬더니 목사님 두 분 오고 어느 사모님 세 분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하고 항상 같이 동행하시는 그 최 목사님 다섯이 찻집에 갔어요. 이제 찻집에 갔더니 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목사님 저 21세기 포기하고 목사님 밑에 가서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마라나타 부흥사예배인데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복음 부흥사예배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마라나타 예배가 또 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요걸 많이 먹더라고요. 그 바뀌었어요. 그리로 가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왜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진로 변경을 온 사람이 딱 그날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요? 제 길로 돌아가는 게 들을 때는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오늘 여러분이요 이처럼 들을 때만 아멘으로 화답하고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 세 분과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비록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쇠약해져 있지만 여기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다시 한번 담대한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외치는 자로 살겠다고 하는 제2의 제3의 사마리아인처럼 살려고 한다면 교회도 부흥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것이고 이제 이사야서 25장 6절로 8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맑은 포도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